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이 여러분을 향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참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떠나는 그 날부터 그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저도 얼굴이 많이 탔는데 저희 아이들은 불탄 감자가 있고 그리고 타다가만 고구마도 있고 얼굴이 애들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모자만 쓴 곳만 딱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탄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편하게 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다가 또 이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예배 드리고 싶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이고 예배 드리는 게 소망이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힘과 또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과 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때를 뭐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냐면 흑암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은요,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을 소망이 없는 상태도 흑암의 상태이며 또한 갈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도 흑암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도 흑암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그런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고요, 자신을 섬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가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상황은 이제 끝났다,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정도 불탔고 또한 희망도 잃어버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42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너네 끝났다, 너네 거봐라,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서 심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하시며 또 다른 희망을 보여주시며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사 다시 회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길 잃어버린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하시다. 오히려 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사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은혜들 같이 살펴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의 앞에 흑암을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흑암은요, 단순히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흑암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삶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삶을, 그 영적인 상태를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고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또한 내 병든 몸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 죽는 것이 아닐까? 아니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겠다.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빛을 내서 빛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은요, 빛을 만드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그 순간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순식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빛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은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빛 같은 존재, 어둠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대비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과 어둠은 실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을 없애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빛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빛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 속에서도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 믿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에 산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던 곳에는 산들이 참 많았어요. 다들 도시에 사셨어요.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딱 살았는데 이번에 춘천, 홍천 가보니까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산이에요, 산. 근데 저희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도요, 그때 당시에 발전이 안 돼서 조금만 가도요 산길을 넘어서 가야 되는 일들이 제 어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집에 가려고 하면요 산길을 넘어가야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촛불을 들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후레쉬를 들고 손정들을 들고서는 이 할머니 집을 오고 가며 이 산길을 넘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손전등 하나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이거 하나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 앞의 길들을 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전등 하나, 빛이 하나 있게 되면은요, 이 산 전체를 비칠 수는 없어요. 근데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한 걸음, 자기의 앞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비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다 알고 싶어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 뜨거우십니까? 빛의 길로만 나아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지금 너무 어두우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갑갑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둠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굽은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굽은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굽은 길은 울퉁불퉁한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하나님 잘 믿다가도요 시험 들어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삐뚤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건 지들이나 하라고 그래,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신앙이야.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잣대가 되어서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굽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요, 언제나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생각대로 강대국에게 붙습니다. 강대국에 붙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하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납니다.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강대국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우상들을 자신들의 자리에 놓고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에 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좋은 길이며 요즘에 다 그렇게 하는데 했던 그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또한 대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길은요, 굽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지름길 같아 보이고 또한 시대에 맞는 흐름의 길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자신의 생각한 대로 그 길로 나아갈다 할지라도, 야, 이게 맞아, 이 시대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게 옳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그것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보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보다요, 하나님을 더 기준을 삼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경험과 또한 이 시대의 계산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요, 순종보다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중의 그 태도와 모습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굽은 길로 나아갈 때요, 그래,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그러면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때리시고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곱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곱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렸던 그 길을요 다시 평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길들을요 평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굽은 길은요 다시 주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서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면서 그 길을 곱게 펴시는 것이고요, 흙이 있어서 그게 움표 파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게 다시 그 길에 흙을 메워서요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퉁불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레 위에서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이 도자기를 빚고 있었어요.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의 힘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자마자 그 물레 위에 돌아갔던 이 도자기가 흐트러지면서 기울어지면서 이 도자기가 완전히 모양이 삐뚤어지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이거 버렸네, 이거 망가졌네, 이걸 어디다 써, 이런 도자기는 아무도 안 써, 그냥 폐기해요,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도공은요 그 말에 듣지도 않고요 다시 뭔가 합니다. 다시 손에 물을 묻히고요 그 도자기에 다시 물을 묻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다시 눌러서 그 모양을 다시 잡기를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시 물레를 돌리면서 처음부터 모양을 잡기 시작하고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모양으로 도자기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어떤 도자기가 완성되었을까요? 그 전보다, 그 도공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릇은요 원래부터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도공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도공이 어떻게 고치고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때로는 우리가 죄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더욱 귀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휴가 때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예요.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한 시간 되자.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참 아이들 3명 데리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요. 말을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잘 듣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또 그러면서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얼굴 다 익어가서 고기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왜 이렇게 힘든지, 이게 휴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모난 그 성품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평탄케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로 참지 못하는 것 이제 바꿔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연약한 모습의 기도의 제목들이 제 입 가운데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 아시죠? 이런 부분 좀 바꿔주세요. 좀 유연하게 주님께서 물레 돌려주셔서요, 아름답게 한번 빚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면요, 하나님께서 매만져 주셔주고요, 아주 폼나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려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기장이가 빚으신데요, 하나님이 빚으시면요, 다 빚어지는 거예요. 뭔가 모나고 망가지고, 내 인생, 이번 인생은 끝났어, 아이고 이번 인생은 아무런 낙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면 빚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빚기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 빚어주셔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분대를 주님께서 곱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곱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자를 친히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16절 이 마지막 부분에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했다. 하나님은요, 길만 보여주시고서 얘다 너네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손을 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맹인입니다. 또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친히 가르치시고요, 인도하십니다. 무지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불쑥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또한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야, 보여주기만 하고 가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아니요, 친히 손을 잡고선요, 야, 그래, 이것이 이거야, 이것이 이거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훈련의 방법도요,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믿음이 좋았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실수를 했고요, 이해하지도 못해서 늘 주님께 질문을 했고요, 가르쳐줘도 말해줘도 잊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부족해요.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들과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가르쳐 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안 되면 보여주셨고요, 이해 못하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길을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다. 주목한다는 건 너에게만 집중해서 이 길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목하며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방향을 지시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부터 이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는 없습니다. 참 어릴 때 저도 뒤에서 잡아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제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지금도 그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모님이 했던 그 말 그대로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서 말해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줬습니다. 항상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뒤에서 안장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장만 붙잡으면서 제대로 그냥 막 붙잡는 게 아니라 힘을 주고선, 아이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힘을 주고선 뒤에서 붙잡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기도 하고, 또한 아이를 달래면서 용기를 주면서 그 아이의 안장을 붙잡으면서 열심히 함께 아이가 달리는 곳으로 함께 부모도 뒤에 안장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 손을 놓죠.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아이가 혼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뒤에서 끝까지 아이를 응원하고 용기를 줍니다. 결국에 아이가 이제는 부모의 손이 떠나서 홀로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향하여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고 우리가 실력이 좋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 하십니까? 앞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굽은 길을 곧게 하신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를 친히 주목하여서 가르쳐 주신다. 잘한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요, 길 잃은 죄인들을 찾아오셨으며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요, 빛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길로, 그 잘못된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우리로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주님을 더욱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가정의 길, 자녀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나타나시는 광명의 빛으로 빛이 임하여서 말미암아서 밝은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공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적지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